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한테 여기까지 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사는 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함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되진 않습니다. 크게 성년에 되기까지 유아기, 또 어린아이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름의 단계별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생각과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음식 먹는 것도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력을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맛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그 세상에서는 철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크게 이 단계를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어떠한 지금 단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초보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양한 어떤 우리의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 어떤 일들의 가운데에 내가 두렵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에 그래 하나님께라도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 가운데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또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 아무런 어떤 일들도 행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고 소용없다. 그리고 야멸차게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씀이 틀려지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봉사하며 헌신하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찾으셨으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이런 것들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차츰차츰 내가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느껴지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마음에 찬양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올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숙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한 걸음 더 도약하며 나가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나도 그럼 하나님한테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모든 관점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청춘 남녀가 뜨겁게 처음 사랑을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시간과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환하게 웃으면 그 웃음 하나로, 그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로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뻐했던 그런 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척박한 땅에 말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 그리고 그 모든 문화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한 것이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일들 가운데서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나름의 어떤 일들, 저번에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며 나아갔던 그들의 발걸음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세상의 영광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얻는 나라 가운데에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리저리 주님이 가자는 일들 가운데 군말 없이 다녔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덕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큰 소리도 좀 쳐보려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며 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 가운데 있었던 그의 민낯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신앙이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그리고 성령의 그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면서 이후의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의 그의 고백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주님의 그 거룩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 이런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들 가운데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의 그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만을 지금 찾아가는 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신앙의 단계에서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괴로운 거예요. 왜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옵니까? 그 단어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고난아 와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괴로우면 같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들의 괴로움에 그들의 기뻐함을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그냥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편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좀과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는 이 소리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울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냥 고난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믿음의 길 걸어 우리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효력, 그 대속의 효력이 부족해서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인가? 결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1장 20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에 보면 그냥 단언하고 있어요.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과거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죄의 담이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의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다 화해시켰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뭔가 불충분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심령까지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은 완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여기에 뭔가를 첨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분연히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인생의 일들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가 아닌 잘못된 자리에 서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어떤 자리에 사는 것보다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 이게 바로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왜 남은 고난이 되느냐?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고난이 되는 이유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들에겐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복음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 나하고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거부하며 나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에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도 못 막으면서 뭘 하나님 믿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며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복음의 일들 가운데 서지 않으면 당할 필요도 없는 그 고난의 일들 가운데에, 비방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아직도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아이 저리 비키십시오, 이런저런 상황들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두려워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면 아이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면 나누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제를 받아서 대편겨 치거나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굳이 얼굴 붉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굳이 이런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대적인 무리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적대적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의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가운데 서게 된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일입니까? 왜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하늘의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을 이루어지는 정도의 신앙이 있다라면 우린 결코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때 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믿음의 분명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담대하게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박해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분명히 새기셔서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의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승진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승진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대학에 공부하며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시험 꼭 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꼭 지금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찾는다라면 그 신앙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바라보십시오. 말로는 아이고 나 주님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웬걸요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왜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 내가 고난받을 수도 있는 일, 그런 주님은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점점 무너집니까? 그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일들 가운데 있다가 막상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막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왜 하나님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자리매김한 일들 가운데 크게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면 먼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좀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런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그만큼 살아와서 살아보니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느 정도 공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뭔가 그 일들 가운데 소망이 되지만 그게 교류가 될 수 있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사자성어를 얘기하고 고사성어를 얘기하면서 초등학생들을 그 유학의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유학에 있는 하면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음성조차도 바꿔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한 일들 가운데 공감이 형성되어져야 그 일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 없이, 신앙의 어떤 깊은 교제 없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초보 단계 가운데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 그런 단계를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성숙함은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결단해봤자 안 됩니다. 막상 위기에 처하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나 몰라라 하고 3번이나 그렇게 저주까지 보내놨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렇게 착고를 쳐요. 그리고 앞에 세워가지고 니네들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가는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여버린다. 위협과 살기 등등한 협박 가운데 섰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 당하고 협박당하고 능욕당하면서 야, 저 촌뜨기 놈들 아니냐? 촌뜨기 놈들 중에 말을 좀 잘하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받는 그 능욕받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도 이 정도의 신앙의 성숙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러한 능력과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뿌듯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인정해 주신 거 맞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뻐하며 그 공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원리로 하면 협박하고 고난당하고 뭐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당하면 난 정말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고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서 이런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의 신학자는 그리스도로라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감옥에 가다 놓으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깥에 풀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독박에다 쳐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 독박에 전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깊은 교제 시간에 갖는 그 시간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은 여기 놔도 저기 놔도 어떻게 해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풀어버리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의 사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면 그럼 우리가 넉넉함에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처럼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이 신앙을 바라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로 비롯해서 생명을 걸고 주에 맡겨진 이 남은 고난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에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원하며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너 뭐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남들에게 그렇게 다 바보처럼 이런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천국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명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 됐어? 너 나 따르기로 했어? 그럼 너 이런 고난 당해야 돼. 이런 고통 당해야 돼. 아이고 잘 고통받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의 자리 가운데 떠밀려 가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또 특별히 감기나 이런 들 가운데 걸어보세요. 부모가 잠을 꼴딱 셉니다. 이빨이 아파서 치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 아이보다 부모가 더 옆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아파하면 그 아이가 안 아프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그런 심정일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며 갔을 때에 저는 모르죠. 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노사모님이 문소리만 나면 제가 온 줄 알고 다시 막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훈련받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근 한 달 동안 문소리만 나면 종수 왔나? 종수 왔나? 그 정도로. 왜요? 그만큼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 군대라는 곳 우리가 다 보낸다라고 하지만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군대라는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고생하는 길이에요. 거기 가서 놀겠어요? 훈련받고 아무리 편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규제가 있고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열심으로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전혀 모르는 그곳에 그런 일들 가운데 혹시 고난당하지 않을까? 혹시 사고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만 나면 아들이 다시 돌아왔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떠밀려 놓고 이 고난 잘 받고 있구나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일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일들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환상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서는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래 얼마나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가 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품어 나아가는 그 모습의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괜히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손해 아닌 손해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가라는 주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새기셔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이냐?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라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지 말아라.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 말에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난 끝장이구나. 그래도 바울의 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거스르며 나갔던 일들 가운데 섰던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에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난 끝장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하여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요? 하늘의 소망이 다시 생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들 앞에서 쇠사슬에 매겨 그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모습, 이것 빼고는 당신들이 오히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 담대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택한 그릇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믿음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 주눅 들고 왜 쭈뼛쭈뼛합니까?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내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하늘의 소망이 만약에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일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의구심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먼저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의 체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대교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은 다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새겨지니까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식당에서 그냥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뭐 교회에서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또 섬겨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등대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국률의 마음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받잡고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란과 그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일들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뭔지를 안다라면, 그래 나도 하나님 언제라도 나도 주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 지혜로 내 어떤 일들로 하면 막 오히려 하려다 가도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면 준비된 영혼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 주의 일들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준비된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누가 와서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한 사람한테 주님이 붙여주시겠어요? 담대하게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새벽에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일들 가운데 계속 나가는 신앙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는 뭡니까? 그냥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하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뱉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된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6절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랬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고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는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담당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바울,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나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비밀이 바울 가운데 새겨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들은 나와 같은 혈통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 자존감이 엄청나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여겨서 내가 지금 몽둥이 찜질 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왜요? 자기도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바울이 아니까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통일하게 더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삶 전체를 갖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정도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맡긴 삶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저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비밀을 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고난을 내 속에 채워라. 그리할 때에 너를 통하여 내 가정이 치유를 받고 내가 속한 교회가, 내 지역이, 너가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모두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에 남겨진 이 남은 고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주변에 만나는 영혼들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들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주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러나
죽음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또한 복음의 증거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결코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밑 빠진 독에 정말로 물을 부어 그렇게 놓는 것처럼 전혀 그 담대한 그 정말로 철통과 같은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에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오늘 주시기에 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확증의 선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고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으로 나아가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